마태복음 26장 37절부터 봅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아멘. 20일 새벽 작정기도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9번째 기도할 때 준비시켜 주신다. 기도할 때 준비시켜 주신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마태복음 26장입니다. 그런데 25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멍청한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준비하면서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죠.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준비 못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오기를 준비한 종은 열심히 일해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준비하지 못한 종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고 그날과 그 시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26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준비하는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세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이 인생이 흘러가는 인생은 없습니다. 항상 고난이 있어요. 왜 고난이 있습니까?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고난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고난을 겪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준비예요. 그런데 죄인은 준비를 한다고는 하는데 어떤 준비를 하는지 아세요? 마음의 준비할 생각은 안 하고 돈 준비만 해요. 여행 가서 제일 중요한 건요, 돈 없어서 먹을 걸 못 먹는 게 아니라 여행 가서 제일 중요한 건 안 싸우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는 안 하고 돈만 잔뜩 갖고 가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돈 많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진짜 그렇던가요? 돈이 많으면 오히려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인생이든지요, 제일 중요한 게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건데 그 준비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준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기 전에, 겟세마네 기도하시기 전에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3번 기도하십니다. 근데 그 3번 기도하고 나신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 일어나라, 가자, 나를 팔 자가 오느니라. 준비되신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뭘 준비하는 거예요? 내 삶에 혹시라도 있을 십자가를 준비하고 내 삶에 혹시라도 있을 영적인 공격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며 삶의 처소로 나아가시기 전에 마음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깨어 있으라. 마음을 원이로되 육신이 약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마음의 준비가 된 상태에서 삶을 부딪혀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준비하실 때 세 가지 준비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 어떤 준비를 하셨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준비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미래를 준비하며 또 내 삶에 고난을 헤쳐나가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뜻을 내려놓는 준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둡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 아들이 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렇게 성공하는 걸 원하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은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일희일비합니다. 일 조금 잘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조금 일 안 되면 하나님 날 버리셨나 봐. 그러면요 정말 그게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옥합을 깬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옥합을 깬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한 5만 불에서 10만 불 되는 그 비싼 나들을 예수님 발 위에 깨어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내 장사를 준비한다 하셨어요. 준비한다. 그 여인은 어떻게 알았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성령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내 뜻은 뭐예요? 그걸 모아서 결혼 지참금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성령의 뜻은 뭐예요? 그걸 깨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는 제자들이 막 비난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준비한 그 여인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이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준비, 내 뜻을 내려놓는 준비,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준비. 여러분 한번 삶을 돌아보세요. 내 뜻이 나를 얼마나 망쳤나. 내 뜻은 나를 망하게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나를 흥하게 하고 나를 복되게 인도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뜻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그리고 주 뜻만이 살아야 돼요. 그게 인생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마음은요 담대함을 준비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뭐라고 하셨죠? 내가 근심하여 죽게 되었다. 근심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두렵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드셨습니다. 당연해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그래서 기도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교만하거나 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3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앗아가 주시고 담대함으로 준비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야 승리합니다. 담대하게 나아가야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물맷돌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담대하게 나아가지 못하면 골리앗에 정확하게 이마에 조준해서 던질 수 있는 그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있는 잠재력이 발휘되지 못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준비시킨 줄 믿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여호수아의 마음을 준비하셨어요. 어떻게 준비시키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라는 말씀을 주셔서 마음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세상에 나아갈 때에 마음이 준비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준비가 내 뜻을 내려놓고 두 번째로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네,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준비시킨 마음은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담대하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뭘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부활을. 마태복음 26장에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건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모른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나는 부활할 거라고 그 전에 또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속에 확실히 다시 한번 새기신 건 뭐예요? 이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이 부활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담대함이 어디서 왔어요? 미리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그 담대함은 어디서 왔냐면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으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 네.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어떤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에요.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자기가 부흥회 갔다가 그 교회 옆에 묘지가 있더래요. 여러분, 지금은 안 그렇지만요, 제가 있었던 그 하와이에도 교회 바로 옆에 묘지가 있어요. 한국 유교적 개념으로는 재수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무덤을 보면서 부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매주일 예배드리러 올 때 성도들의 무덤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준비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무덤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그 비석에 뭐가 써 있잖아요. 근데 한 비석을 딱 보는데 3줄이 써 있더랍니다. 첫 번째 줄은 뭐라고 써 있냐면 나도 당신처럼 얼마 전에 거기 서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나. 그 두 번째 줄을 읽으니까 나도 당신처럼 그렇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지금은 나 여기 누워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십시오. 근데 그 말이요 정말 자기 마음에 팍 꽂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 써주고 싶더래. 죽음을 준비하십시오가 아니라 부활을 준비하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마음에 담대함으로 딱 준비가 되신 건 부활이 예비되었고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석이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그 집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애기 신발을 거기다 딱 올려놨어요. 애기 신발을. 그걸 보면서 이제 아기가 태어날 거다 기대하고 그것만 보면 흐뭇해요. 네, 흐뭇해요. 그리고 아기 침대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기 이불도 준비하고. 근데 그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뻤어요.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세요. 기도는 그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게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지혜예요. 네. 내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칠흑같이 어두워도 그 어두움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준비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믿고 보이지 않아도 전진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물어봤어요. 재물이 어딨냐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 아브라함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양을 미리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책이 있어요. 안희환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니까 이 책을 쓰신 목사님은요 정말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어야겠죠. 그 책을 보면 진짜 기도 응답의 주인공이에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판자촌이 그렇게 열악했는지 몰랐어요. 저는 그 책 보면서 한 6, 7집이요 공동 화장실을 같이 쓴대요. 그래가지고 겨울에 그 화장실 가려면요 옷을 막 3중, 4중으로 껴입고 가야 된답니다. 그런데 자기가 신문 배달을 시작을 해가지고요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와 너무 마음이 풍성해지더래요. 근데 신문 배달하다가 덤프 트럭에 치여가지고 그 덤프 트럭에 자기를 치고 갔는데 뒤로 백킹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팔이 으스러졌어요. 그래서 왼쪽 팔이 하나 없어요. 신문 배달하다가. 그런데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팔을 잃고 제일 고통스러웠던 게 뭐냐면 나는 이제 결혼 못한다. 이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나는 이제 결혼 못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내가 팔이 하나 없지만 팔 하나 없는 나를 사랑해주는 그 여인을 예비해 주시옵소서. 기도한 거예요. 은혜 받고 신학생이 됐는데 근데 30이 될 때까지 여자친구 한 번도 못 만났대. 대학원을 다니는데 자기와 마음에 맞는 한 여학생이 생겼는데요. 친하게는 지내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셔서 30에 프로포즈 해가지고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있는 목사님이 그 책에 어떤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쓰셨는데요. 선교사님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거기에 옮겨 놓으셨어요. 아프리카 중앙 아프리카에 사시는 선교사님인데요. 근데 의료 선교사예요. 얼마나 열악한지 그곳이 전기도 없답니다. 근데 한 여인이 임신한 상태로 왔는데 임신 중독이 돼요. 그래서 빨리 출산해서 낳았는데 미숙아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근데 그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리고 2살짜리 아이는요 엄마 하면서 울고 미숙아는 인큐베이터에 넣어야 되는데 인큐베이터가 없는 것과 동시에 전기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 옆에 뜨거운 물통을 놔가지고 보온병을 놔가지고 계속 그 보온병으로 물을 공급해줘서 따뜻하게 해줘야 그 아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한테 그 보온병에다가 물을 담아오라고 그랬더니 그 보온병을 가지고 와서 보여주더래요. 이게 깨졌습니다. 이렇게 너무 더우니까요 고무가 느슨해져가지고 보온병이 깨진 거예요. 근데 다른 보온병 없냐 그랬더니 보온병이 없대요. 그거 하나래요. 그러니까 얘가 그 보온병이 없어서 베이비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가 옆에서 절대로 이 아이가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뜨거운 물을 공급해요. 근데 간호사가 거기서 24시간 서 있을 수 있나요?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그 다음 날 아이를 확인하고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 아이를 돌보면서 얘들아 이렇게 기도하자. 우리에게 꼭 보온병이 필요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힘들게 지금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줘. 그랬더니 한 아이가 선생님 제가 기도할게요. 나오더니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이 아이가 이 베이비가 죽어가고 있는데 보온병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저녁까지 꼭 주세요. 그리고 그 아이의 언니가 2살짜리 언니가 있는데 이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이 울고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이 위로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인형도 하나 주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 기도를 듣고 있는데 정말 가슴이 아픈 게 이 기도가 응답될 가능성이 이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 온 지 2년이 됐는데 한 번도 소포가 온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가 있는 곳이 아프리카, 중앙아프리카의 적도 지역이라 얼마나 더운지 모른대요. 더운 데다가 보온병을 왜 보냅니까? 그러니까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도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저 아이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고아원 사역을 마치고 들어갔더니 소포가 와 있더래요. 소름이 쫙 끼치면서 자기가 그 소포를 바로 뜯고 싶었지만 그 소포를 뜯지 않고
고아원 아이들을 부른 거예요. 아이들이 다 왔습니다. 둘러앉아서 그 소포를 뜯습니다. 봤더니 자기가 섬겼던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금하고 모아가지고 함께 구호품과 여러 가지 선물을 보낸 거예요. 근데 박스가 여러 개인데 뜯으니까 옷이 나오고 뜯으니까 학용품이 나오고 마지막 박스를 뜯는데 기도한 아이를 불러서 네가 뜯어봐라. 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둘씩 꺼내는데 맨 밑에 얘가 할렐루야 하고 딱 끝내는데 보온병이에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선교사님, 보온병을 주신 하나님이 인형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밑에 딱 뒤지는데 인형 딱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예비하심으로 보여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아프리카 선교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어요. 근데 왜 그걸 우리 알지 못해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그 준비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다른 것 준비하지 않으셨겠어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어차피 인생은 십자가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십자가는 필수입니다. 왜?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어차피 있는 십자가 우리가 믿음으로 준비하기를 원하고요. 어차피 있는 십자가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지키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있는 십자가 우리가 믿음으로 부활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기도로 내 인생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기도로 내 자녀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능력을 함께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 뜻이 내려놓는 준비가 되게 하시고 담대함의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며 부활을 바라보는